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4장인데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담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구약성경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마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를 화해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누구고 자녀는 누구인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자녀는 그분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내 소유, 내 거룩한 백성 삼겠다. 즉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통하여 마치 남녀가 결혼 서약을 통해 결혼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하여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왜 깨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쫓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그건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이것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해 방법이에요. 따라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은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깼기 때문에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 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이 맞춰집니다. 이제 신약성경의 장을 쫙 열면 마가복음에 보면 무슨 얘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회개, 화해를 위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람이 등장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해요. 구약이 맞춰지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공간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공간에는 회개해야 되는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왜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구약에 맞춰주고 신약에서 제일 먼저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려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통해 보내주셨는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6절에서 우리말로 흠이 없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비난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 부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요. 율법에 비춰보아서 비난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 부부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 사가랴에게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다음 같은 소식을 들려주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소식이 뭡니까?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의 기도,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 사가랴가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 아내 엘리사벳의 잉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천사를 통하여 통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천사가 전해주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아내를 통해 태어날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일을 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되면 기뻐 뛰겠죠. 그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내 딸 아무개 네가 보기엔 지금 그가 그렇지, 내가 앞으로 이 아이를 크게 쓸 거야. 그 소식을 여러분 기도하다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죠. 천사를 통하여. 아마 기뻐 펄쩍 뛸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는 매우 시큰둥한 목소리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해도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 제사장 사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큰둥한 목소리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헬라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근거를 제시해 주었죠. 무슨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아내를 통해 그 기도의 내용대로 아들을 낳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거를 제시해 줬습니다. 근데 제사장 사가랴는 뭐라 물어요? 나는 그 근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대달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대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자신과 아내의 나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나 고령이라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사가랴가 어느 시점부터 의학적으로 안 된다라는 시점이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사가랴는 매일에 같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지 않은데 왜 기도합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야, 네 기도 응답할 거야 하겠다. 네 아내를 통해 내가 네 기도대로 아들을 낳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그건 사가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자신의 능력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면 그건 가능한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줘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자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일도 능히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가랴와 같이 믿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내 방법대로 뭐가 추진되면 믿는데 내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든 배우자를 기도하든 직장을 위해 기도하든 아니면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든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세워둔 기간 여기까지만 믿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성경 인물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안에서?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전제를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으로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이게 사가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실제로 그의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먹고 마심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했는가? 사도 바울은 진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하나 주께서 부르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은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있어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명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명을 감당한 일에 과연 나는 내 목숨조차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리, 자유도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비난하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그런 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변증을 하는 겁니다. 왜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주님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사도성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9장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바울의 자기 변증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 뒤에 있는 사도직과 관련된 자유입니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는 사도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주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주님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성도와 함께 모입니다.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모여서 뭘 의논하는가?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은 30개 예수를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리에 대해서 보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회의를 펼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밝힌 사도의 자격이 뭔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실 그 전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주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내세운 사도의 자격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따르면 바울은 분명히 자격 미달자예요. 왜냐?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그는 다소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소 있었어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바울은 분명히 자격 미달자입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기준, 베드로가 말한 이 기준, 그 당시 120명이 다 찬성한 이 기준은 누가 세운 겁니까? 이건 사람이 세운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기준이에요. 그럼 주님의 기준은 뭔가? 주님의 사도의 기준은 당신의 보내심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말로 사도라고 보냈던 이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가 누군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따라서 비록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지 못했어도, 주님을 직접 보거나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 생전에 듣지 못했어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고린도를 방문했는가? 사업 때문인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요청 때문이었어요. 이 스데반에 대해서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스데바나 가정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바나 가정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지금 스데바나는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고린도의 첫 열매다라고 말해야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고린도의 첫 열매가 아니라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소개했어요. 이유가 뭔가? 그건 자신이 이 스데바나의 요청 때문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와서 제일 먼저 아덴이라는 도시를 방문한 내용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터키 대륙이죠. 그 당시는 로마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이런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내심으로 생각하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금의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번째 방문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를 방문합니다. 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지역이 마가의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탈리아에서 아테네 밑쪽 도시입니다. 아테네 이쪽 도시예요. 거기는 그 당시 로마 속국 중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마게도냐로 분류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그 밑에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가야 지역으로 와서 첫 번째 방문한 도시가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는 어떤 사람인가?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가의 첫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 4절에 보면 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덴 사람이라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반드시 언급됐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7장 1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특별히 3, 4절에 보면 아덴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스데바나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아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어느 날 그가 사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볼일 때문에 이제 이웃 도시인 아덴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날 아마 마침 바울이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 스데바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나의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이대로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내가 믿게 된 이 예수를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의 요청 때문에 아덴에서 급히 사역을 접고 고린도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바울은 주님의 보내심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바울이 스데반의 얘기를 듣고 안 됩니다. 난 아덴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거긴 나쁜 지역입니다. 안 갈래입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고린도 성도들만큼은 적어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2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 여기 우리말로 인친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 의미는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도장은 곧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고대 근동지방은 그보다 훨씬 더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건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에스더서라는 구약성경 책이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총리 되시는 하만이 이제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서류 하나를 뚝 내밀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도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은 하만이 꾸며낸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왕인데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면 절대적인 왕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못했는가?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그 문건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어떤 문서에 자기의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내용을 못 바꿉니다. 그만큼 고대시대에 왕의 도장의 권위는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뭐 했는가?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를 보냅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반지를 내주면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난 어떻게 못하니까 네가 문서를 만들든 어떻게든 도장을 찍어서 네 동료들, 네 동족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도장을 찍는 것은 도장의 주인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에 당신의 이름의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왜냐? 주님의 도장이 복음을 통해 찍어졌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왜냐? 주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당신의 이름의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이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도장을 들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고린도 성도들만큼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도 너희들에게는 사도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겠습니까?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여러분 바울만 사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무슨 의미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거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보내려면 먼저 부름이 전제돼야 됩니다. 부르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죠? 내가 누군가를 보내려면 그 사람을 불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시기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어디로 보내시러 가는가?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땅 끝까지 보내시기 위하여. 따라서 보내심이 사도란 뜻이라는 것, 이 문자적 의미만 놓고 본다면 저나 여러분도 주님의 사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증거한 일이겠죠. 이를 통해 우리가 사도 부름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는가? 세상 법정에서는 뭘로 증거합니까? 입으로 증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입으로 증언해도 내 삶이
그 내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보증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 법정에도 사기를 굉장히 많이 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법정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하면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죠. 거짓말장애를 누가 믿었습니까? 사기꾼을 누가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증언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보낼 때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지 그냥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왕이 누구를 부릅니다. 너 나 대신 가. 그럴 때 왕이 그냥 의미 없이 보내겠습니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보내는 사람의 메시지를 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말씀에 육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강조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삶으로 육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증거되죠. 오늘 내가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 닫고 딱 가는데 이 말씀을 다 기억 못해요. 전혀 무슨 말씀 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전해 주려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내가 마음에 담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살려고 노력할 때만이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증거되겠죠. 그죠? 이게 말씀이 육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활동력이라는 것은 운동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현장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또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청년들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와서 교회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더군다나 4차 유행의 상황 속에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안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순서라고 나와서 교회 청소했어요.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우리 사회는 게임 유행이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혹은 밤새도록 영화를 보고 피곤해서 이제 주말이면 늦잠 자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와서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왜 청년들이 그 일을 했을까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알기 때문에 나 아니면 누군가 하지. 그러면 올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야 라고 믿으니까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부르신 그 교회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는 전혀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또 집에 관심도 없어요. 매일 밖에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모님 사랑하는 아이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교회를 세우고 있어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을 통해 세워진 기관이에요.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교회 반주든, 그것이 교회 청소든, 그것이 어떤 회장이라는 직분이든, 집사라는 직분이든 뭔가를 맡겨주셨어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은 나를 통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심유 맞춘 방법으로 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이 교회 일원으로 멤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 일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이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에 크고 작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이 예수를 믿든 두 사람이 예수를 믿든 자기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서,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 정말로 그 복음이신 주님의 역사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사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권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를 왜 내가 맡긴 일을 하려면 내 시간을 때때로 포기할 때도 있고 절제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걸 알고 여러분의 충성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는 놀라운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이 시대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자라는 도장을 찍어주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 외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가 어찌 교회 밖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께서 버리신 곳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채우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또 삶으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더 나아가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 4차 유행의 정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3차 유행 때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신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도 안전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 출량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부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께서 이 시대의 사도를 선택하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